유상이 계시허망하니 양견 최상 비상하면 척견 혈연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어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한심인명하시어서 본불불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오가록 법안록 상당 제시 구편 발견 경계도 실로라기 하나 없다.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시방세계를 비추도록 밝은 경계는 실로라기 하나 없다. 만일 실로라기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실로라기가 하나이다. 법당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였다. 실로라기 하나가 있다 해도 그것은 실로라기가 아니다.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시황세계를 비추도록 밝은 경계는 실로라기 하나 없다. 만일 실로라기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실로라기 하나이다. 여기서 법안선사의 밝은 경계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행이란 오온으로 바라보는 경계인 우주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신법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법계란 무엇인가? 오직 삼라만상은 빛의 환영일 뿐이지만 신법계에서 바라볼 공의 세계인 우주 공간이며 마음이 그려내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교의 우주관은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좀 알아야만 바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석가모니불의 설하신 능에서 바라본 불교 우주관은 이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 항상 궁금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어떻게 생겨났으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생명체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생명을 거듭하며 존속해 오고 있는가. 이러한 궁금한 문제들을 해결케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를 해왔는데, 그 가운데 최초의 우주론은 절대자에 의한 우주 창조론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직 인간의 지혜가 목매하던 때 이 우주에는 절대자인 신이 있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보다 더 합리적인 우주인생의 원리를 탐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동서고금의 종교 사상 내지는 철학 사상에 이거한 우주론입니다. 서양의 기독교에서는 위에서 말한 우주 창조설을 내걸어가지와 불교에서는 과연 어떠한 우주론을 말하고 있는가.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의 우주론은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우주론의 범주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 화작인설이 신중심 사상으로 우주의 창조는 물론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그 원인이 신, 즉 존유에게 있다는 견해로서 정통 바람으로 우주론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숫자기 논이니 운명론 사상입니다. 그러나 원인은 과거에 지연바에 있다고 보는 견해로서 그 당시 육사회의 중의 하나인 니간타의 오실체설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세 번째는 무연설입니다. 무연설 사상은 모든 현상은 아무런 원인 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연론으로서 육사회도 가운데 니간타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사문들의 사상이 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우주론을 비판하고 계시는데, 위를 대면 위의 세 가지 우주론은 인간의 제약이나 형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종교는 우주론이란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배후에서 그것을 지배 조정하고 있는 궁극적인 원리와 본질 또는 원인에 대한 해명이므로, 만일 그로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궁극적 진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깨달아선 진리 고 영기법에 의하여 우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불교의 영지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상계의 생기, 원인, 순서, 그리고 본체와 현상 간의 복잡한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영지설이 우주 생설론과 본체론이라는 이중의 내용을 포함하여 또한 인식론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동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불교 실천의 논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에서 주로 능경 안에서의 불교 우주관을 중심으로 우주의 생성과 생멸체의 생기 원인 그리고 존속 원인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교 우주론은 영지설에 입각한 인연 화합으로서 설명되어집니다. 이 이론에 의해 삼천대천 세계와 삼라만상과 형형색색 생멸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불교의 대소석 각파는 모든 영지론을 신 자신의 전체 세계관임에서 종교 실천의 기초 이론으로 삼는다. 각파의 사상의 본화 이론의 분기는 모두 영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거친 영지론은 보다 더 확장되고 해석의 변화를 가하면서 거대한 영지론의 사상체계를 형성하는데 이 이론의 이간 우주론을 보면 최초의 허업 영지론으로서 시작해서 용수의 중도 영지론, 육아 행파의 자성 영지론, 밀교의 6대 영지론, 그리고 귀신론에서의 신여 영지론과 천태종의 성구실상론, 화엄종의 법계 영지론, 그리고 선장의 자심 돈해론 등이 있습니다. 억감 영지론은 업이 우주의 근원이라고 보는 소성의 영지론이며 나머지는 대성불교 시대에 나온 이론이고 중국에서 여기에 몇 가지 이론을 더 붙였습니다. 농경의 불교 우주관은 대성불교 시대에 나온 것인데 유심설의 입각에서 구산호의 우주론적 설화와 비슷한 내용으로 설해진 우주론입니다. 능언경에서 본 불교 우주관 능언경 제4권을 보면은 존재가 부르나 존재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대목이 나온다. 세존이시여 만일 세간의 온갖 근진 음처 괴대기 다 열애자여서 청정하고 분명하다 하오면
어찌하여 홀련히 산하되지 모든 유의 상이 생겨사오며 차제로 천류하여 마쳤다가 다시 비로하나이까. 또 여러께서 말씀하기를 지수화풍이 본성이 융합하여 법계 주변하여 담연히 상주한다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시의 성이 주변하다면 어떻게 수를 용납하며 수의 성이 주변하다면 화의 생기지 못할 것이오되 어떻게 수와 화의 이성이 함께 허공에 변주변하여 서로 능멸하지 아니하나이까. 다시 정리하면 하나는 어떻게 산화대지 등 세상이 생겼는가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사대가 서로 용납하는가 하는 물음인 것이다. 세계와 중생이 생긴 원인의 하나가 생기 원인 열애정의 석 부처님께서는 성각과 본각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불성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는 아무런 티도 망도 없는 자리입니다. 이 성각은 본각의 각으로서 반드시 본유의 명이 있어 부족함이나 남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이 허망하게도 명에서 대리라든가 밝혀내야 되겠다 함으로써 명에 상대되는 암을 낳게 되는데 이것을 명각이라 하고 또 무명이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래 진여와 무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다만 진여를 못 본 그 어리석음이 바로 무명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명이 생기고 또 그 무명이 다시 진여본각을 분섭하여 망심이 생기고 망심이 다시 무명을 분섭하여 망경이 쉽게 삼세를 이루고 망경제가 다시 망심을 감수하여 갖가지 업을 짓는 어시을 이루 세계와 중생과 과업을 일으키게 되는 총체적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겁맺고 있습니다. 번뇌망상이 곧 세계가 되고 다시 고요하여서는 허공이 되었느니라. 허공은 같은 것이요 세계는 다른 것이지만 저 같음도 다름도 없는 것을 참나온 현상계 유의법이라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즉 세계가 생겨난 까닭은 깨달음의 발견과 허공의 매소 모두 무명의 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모두 무명의 특성인 흔들림을 바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풍윤이 생겼고 그 각의 밝음 저 무명의 구던성공은 검륜을 이루고 검륜이 구던과 무명의 동함이 마찰을 일으켜 화륜이 되고 무명의 석기에 화륜의 열이 가해져서 수륜이 되고 화륜의 열을 받은
수륜의 표면이 시기 굳은 것이 땅이며 화륜의 강약에 따라 땅의 높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생의 업력에 의해 허공에 바람이 일어나 풍륜이 생기고 또다시 중생의 업력에 의해 풍륜 위에 구름이 일어나 수륜이 생기고 하는 구사론의 우주론과 신화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중생이 생기란 까닭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중생은 왜 생겨나는가? 이건 역시 무명탓이다. 성각은 원래 밝거나 허망하게 명각이 되었다 했는데 이 명각이 무명이 밝은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것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 하였습니다. 중생이 생긴 난 연호를 경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이 생긴 뒤에는 명리가 뚫고 지나갈 수 없음에 듣는다는 소리를 뛰어넘지 못하고 보는 것은 색을 넘을 수 없어서 색과 냄새와 맛과 다음 등의 6가지 허망한 것이 생겨 여기에서 보고 듣고 깨닫고 느끼는 것이 나와서 같은 업장끼리 서로 얽히고 합하고 여기에서 생기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느니라. 한 생각 잘못된 무명으로 인하여 행과 식과 명식 육입으로 해서 생과 노사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중생이 몸을 받아 태어나는 길을 태란섭파이며 그것이 이렇게 생명의 길을 택하게 될 중요 원인은 성적 합리에 위하여 한다 했다. 다시 말해서 들떠는 상과 침울한 정과 이 두 가지는 모두 무명의 소행으로서 그 농도야에 따라 어느 지에 태어나는 것을 가능하는 이 때문에 합하여 태어난 중생과 이하여 태어나는 중생이 생겨 끊어지지 않고 천류한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천류하는 연유는 이렇게 해서 산화되지 제2위상은 유정계의 입상이 시지 않고 충동하여 자체를 천류한다 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억가가 상송하는 연유 중생이 한번 생겨다가 다시 이어지는 까닭은 한마디로 탐욕 때문입니다. 생각과 사랑이 함께 맺어져서 애월여일 수 없어서 모든 세간의 부모와 자식이 새로 나와 끊이지 않나니 이러한 탐욕으로 인해 살생, 도둑질, 업력 등이 생겨 윤회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삼민의 뿌리는 다시 무엇인가? 그것은 근원적 바닥은 무명이고 무명의 바닥은 바로 성각, 본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와 중생이 생긴 까닭에 그리고 중생의 전류하고 중생의 억가가 상송하는 까닭을
설명했으나 본부로부터 이곳은 아직 남아서 부르나 조냐를 부처님께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본래 부처자리인 묘각에서 홀연히 산하 대지가 생겼다면 지금의 부처님도 언젠가는 유의섬유 무명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이것은 원각경에서 건강장 보살이 부처님께 물은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이 같은 물음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로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십니다. 첫째로 깨닫고 나면 더 이상 미혹하지 않으며, 둘째 묘한 진리에서 섭성이 남지 않는다. 셋째는 깨달은 연기는 변함이 없고, 넷째 깨달은 공덕에는 없음이 다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대의 상호 허용 원인 어떻게 사대로서로 용납하는가? 열애장의 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허공이 들어와야 재상이 나타나는데, 아무리 자애가 없는 원리에서 열애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상을 보는 것은 해에서 부처님과 중생이 서로 다르게 보는데 그 원인이 있다. 저 중생은 공과 색의 관념으로 보는 까닭에 상과 상이 서로 굳게 맞서서 상령치 못한다. 여기나 부처님의 불생불멸의 도리로서 열애장의 합함으로 묘광명성을 바라기 때문에 시대가 상음을 하시는 것이다. 무명의 원인이 그렇다면 까닭없이 무슨 무명은 왜 생기는 것이며, 무명으로 인하여 탐욕을 인하여 생긴 산하대지 제2위상은 인연이 무명한데 왜 여력에서는 인연도 자연도 아닌 성이라 하시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망과 인연에 대한 실상을 해명하시기 위해 연야달마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연야달마가 까닭없이 자기의 얼굴을 잃었다가 소란을 피우다가 마침내 관성을 멈추자 자기의 얼굴이 제자리로 있음을 알고 안정을 얻은 것처럼 망은 실체가 있거나 까닭이 있는 것이 아니며, 연야달마의 얼굴이 어떤 인연 때문에 잃었다가 다시 어떤 인연으로 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광 미친 성품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므로 그 미친 정세에 준하여 더 신을 말할 수가 있으나, 이것은 다만 실제 논리일 뿐이고 머리에 해당할 제1이제에서 보면은 잃었다거나 찾았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명과 친녀가 하나를 말씀하시고, 깨달으면 더 이상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불교의 후지론이 영계실의 이것 인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그 인연조차 버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희신론에 불려지진 여법 일과야 불가 여기 명이 무명물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진여는 본래 청정하여 아무런 상대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여법이 하나이고 진여법이 하나임을 여실치 하지 못하는 바로 이것이 명각이며 무명인 것이다. 능령은 우주론을 이런 사상 위에서 설해진 우주론이다. 지금까지 불교 우주관의 근본 이론과 능령을 중심으로 한 우주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주의 궁극적 본질에 대한 해명이 참다운 진리성을 띠리면 실제로 그것이 체험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이런 뜻에서 부처님은 법화경 끝에서 이렇게 설하고 계십니다. 우주의 제법 세상은 오직 부처와 부처만이 주고받나니 이른바 상성체의 작용인영과 법본말 구경덕이니라. 즉 우주의 세상은 깨달음을 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을 배경으로 중생들에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84,000가지 방편으로 설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소성의 업설로부터 대성의 유신삼성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청청적 교리조직인 것입니다. 이렇게 불교는 우주의 근본적 실상에 대해서 깨달음과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제시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열애와 꽃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태 기초교리적 생명에서 우주관과 색과 공을 말하고 있지만 오직 일체가 유심유라 마음이 그려내는 공화라는 것이며 색의 실상이 없다는 것이며 마음이 그려내는 형상이며 온 우주가 다 업의 소연에 따라 자기 스스로 그려내는 것이니 제법 종본이로 성자 생매상이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만일 실로라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실로라이 하나이다라고 하시는 색은 만약 그려내다면 색 그대로 있는 그대로 색이라는 것이다. 왜 그런가? 색이라고 그려내면 색이 되는 것이니까. 법당 스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실로라이 하나가 있대도 그것은 실로라이가 아니다 라고 하시거든. 신법계는 그 어떤 색도 없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그대로를 뿐 왜 쓸데없는 말을 말로서 말을 만들어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느냐. 말에 쫓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나에게 속지 말라. 창밖을 달리는 차들이 크락소리를 울리고 지나갑니다. 볼레공에서 차들
하지 말라. 오직 있는 그대로의 물이다. 성물이년 맺어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